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 청장연구 새벽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것. 절대 바뀌지 않는 것. 사람을 세뇌시키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뇌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반복성. 두 번째가 지속성. 세 번째가 속도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은요, 반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그리고 그거를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속도가 필요해요. 제가 돈이 있을 때. 그럼 제가 세뇌당해요. 사주고 맙니다. 결국 그게 내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집사람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세뇌당하면 사주게 돼 있어요. 박태선 씨나 안상홍 씨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이단 그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간 안에 세뇌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박태선이가 죽었어도 안상홍 씨가 죽었어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 자신들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친절하게 다가와서 그 친절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성경 공부 가볼까? 그럼 거기 가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같이 성경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다 누구냐? 다 한 패거리 애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의문을 갖게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너 요한복음 배워봤냐? 의문을 갖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 주는 겁니다. 자기만 의문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동조하면서 같이 의문을 갖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집회를 합니다. 집회할 때 참석하게 만들어요. 그 집회할 때 수만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단체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세뇌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혹시 집단 체면 걸리지는 않을까, 내가 세뇌당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뇌는요, 사전 정의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던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거나 특정한 사상, 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뇌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요, 한국 전쟁 때 중공군, 그러니까 중국 군인들이 미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에 미군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를 주입하기 위해서 세뇌 교육을 시켰는데 그걸 브레인 워싱이라고 합니다. 뇌를 씻어내는 일. 뇌를 씻어내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거기다가 새로운 걸 주입하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주입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세뇌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뇌시키는 일이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성, 지속성,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다 세뇌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리다 뿐이지, 신념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금방 세뇌될 것이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세뇌되고 말 겁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분 신념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예요. 서로 간에 신념을 중요시 여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중요하니까 서로 타치하지 말자. 공산주의도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작은 것에도 견디지 못하고 신념을 바꾸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뭐냐면은요, 불편한 건 참지 못해요. 불편한 건 참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바꿔버려요. 신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편하기 때문에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옛말에 양반이 3일 굶으면 어떡한다고요? 담을 넘어요. 양반이 신념이 제일 강하잖아요. 어떻게 양반이 담을 넘어요? 근데 3일 굶어봐요. 불편해봐요. 신념 바꾸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요. 바벨론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다 노예로 잡혀왔지만 그들에게는 편리한 삶을 제공해 줌으로써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신념 바꾸기 위해서.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은 자신들의 교육과 힘으로 차세대 유대 지도자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들은 왕족과 귀족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월등히 지혜로웠다 그래요. 이미 잡혀올 때부터 이 사람들은요 엘리트였어요. 그냥 평민들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또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왕실 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이 다니엘과 이 하나냐와 아사엘과 미사일이 누구냐면은요, 엄친아 완소남이었어요. 저는 탁월함이 변질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탁월함이 있으면 변질도 쉬워요. 그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융화되는 게 쉽단 말입니다. 비록 그들은 포로된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선택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자신들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왕궁에서 교육받으면 왕의 음식을 먹고 격조가 높은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잡혀와서 토굴에서 살 때인데 자기네들은 침대 생활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높은 문화, 바벨론의 문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에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린 나이에 우리 집이 남들 집보다 잘 살면은 교만했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내가 공부를 월등하게 잘했으면 교만했을 것 같아요. 왜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자긍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긍심은 교만으로 변질되기엔 너무 쉽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갈대아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점성술과 꿈을 해몽하는 학문이었고 당시의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당시의 최고의 학문은 의술도 아니었고 신학도 아니었고 바로 점성술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이런 교육을 3년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3년 동안이란 기간에 속도를 내어서 배우게 되면은요, 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혀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었습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중에 모태신앙부터 해서 교회학교 출신, 그리고 중고등부 다 나오고 대학 선교회,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주입식 교육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입식 교육을. 그런데 넓은 세상에 나가서 프로페셔널한 그 교수들한테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정말로 이성적인 말인지, 알아듣기 쉬운 말인지,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말인지 그 말이 다 넘어가 버려요. 세상 학문은 진화론의 근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면서 내가 속았다, 교회에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교회와 부모님에게 세뇌당해왔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순간에 우리를 편리함과 또 상식도 모르는 광신도로 오해될까 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역으로 우리를 세뇌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당연히 3년간 그렇게 배웠다면은, 특별히 노예들을 거두어준 왕의 호의를 봐서라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년 후에 근데 왕이 그들을 면접할 때의 기록이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준 선생님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왕이 칭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학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벨론의 학문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뇌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학문이 그들의 신앙을 바꾸지 못했단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매력적인 무기는 여러분 뭐냐면요,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바꿀 수 없다고 할지라도 더 큰 무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 있는 것. 세상의 지식보다 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대접받게 하는 거예요. 대접받게 하는 겁니다. 채찍보다 당근이 더 효과가 있어요. 바벨론의 호화스러운 음식, 그들의 문화에 이 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과 이 세 친구를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음식에는요, 여러분, 음식에 따라 격이 있어요. 격이. 고급 음식점 가보셨어요, 여러분? 일반 분식점 가면은요, 내가 젓가락도 빼먹어야 되잖아요. 숟가락도 빼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급 음식점 가면은요, 마음대로 제가 못해요. 주는 거대로 먹어야 돼요. 순서대로 먹어야 돼요. 격이 틀려요. 교회가 성장하고 또 사업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뭐부터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음식부터 바뀌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좋은 음식점 못 가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좋은 음식점 갈 수 있어요. 그럼 음식부터 바뀝니다. 격이 틀려져요. 대접받는 게 여러분 틀려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언짢은 일이 뭐냐면요, 나를 내 격에 안 맞게 대우하면 그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구질구질 노예 생활하다가 선택되어서 격조 높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대접받게 해주었는데 안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부모님들이 투잡, 뜨리잡을 띱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워놔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유색인종이잖아요.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백인 사회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백인 사회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깔보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김치 먹으면은요, 냄새 난다고 뭐라 그럽니다. 된장 먹으면 냄새 난다고 뭐라 그럽니다. 자기들은 치즈랑 햄버거를 먹는지 몰라도 음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먹는 게 부모님들이랑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왕궁의 음식을 먹었어요. 격이 틀려졌어요. 대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마다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옛날 음식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길들여지면은요, 편리함과 기득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화나는 이유가 내가 격에 안 맞게 대우를 받지 못할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선택된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왕의 진미로 최고의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격을 한없이 높여놔 버렸어요. 그리고 왕은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줘 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창씨개명을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미국 간 사람들이 발음하기 쉬운 말로 시민권을 받을 적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제시대 때 우리 이름을 바꾼 것은 정체성을 흔들어버린 것이고, 이 바벨론에서 이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을 흔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이 뭡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어요. 바벨론의 신인 벨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 때마다 다니엘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나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아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 결국 바벨론 사람들도 왕도 나중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있을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버선발로 뛰어가서 네가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다니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 때에 그 달콤함과 성장하지 않을 때 오는 그 두려움,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이 일이 잘 풀릴 때 오는 그 달콤함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오는 그 두려움,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념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할 수 없어서 전 좀 답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유혹한다면 저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넘어갈 것 같아요. 내 신념을 바꿔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잘 대우해주고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큰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근데 뜻을 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 날마다 뜻을 정해요. 이렇게 살아야지. 해가 바뀌면은 또 성경 몇 독 해야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지. 뜻을 정해요. 근데 뜻을 정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전 잘 안 돼요. 한 달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요, 창세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도 결국에는 다 변질되고 맙니다. 저도 변질돼요. 저도 날마다 넘어집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화가 나면은 또 다 날려먹어요. 결단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또 화가 나면요 다 날려먹어요. 집에 가서 애들이 화내면은요 또 그거 다 날려먹습니다. 또다시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저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어제부터 계속 다니엘서를 공부해 오고 있는데 23번의 다니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냐? 저는 먼저 읽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 깨달아지느냐면요.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위대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신앙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흉년이 드는 바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은 인신매매범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곡식과 재물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흉년이니까 그랄 땅으로 또 내려가서 그랄 왕에게 또 팔아먹어요. 2번 팔아먹었어요, 아내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만 하니까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딜을 했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기 좋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요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그 다음 해에 아들이 안 태어날 것 같으니까요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불신앙의 대명사예요.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신방화 주셔가지고 명년에 다음 해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때가 99세였었어요. 사라는 89세. 근데 그때 비웃었어요. 그래서 너 웃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시치미 잡아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믿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믿지 못할 행동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봤어요. 결국에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아내도 팔아먹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실 때 뭘 발견한 줄 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두 말 않고 아들을 드려요. 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속인 적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시게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세상을 보면 두렵고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확고한 의지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신실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성전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뢰에서 오는 믿음과 용기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와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용기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은 좋은 것으로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편리함을 따라가다 보면은 유혹에 빠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났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지키고 이 믿음 지키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